가끔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공허하게 메아리 치는 것 같고, 시간을 오랜 동안 투자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눈물로 간구했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침묵뿐일 때 우리 안의 믿음은 조용히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의심이 들기도 하죠. 기도하면 무엇이 바뀔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러한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다시금 기도할 용기마저 잃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가서 끊임없이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으십니다. 이 재판장이 결국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느냐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협상해야 되고 또 대화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또한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은혜이지만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렇게 믿음을 단련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깊고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초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소망으로 이어지고 소망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나의 요구를 관철하는 어떠한 요청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게 해주는 도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여정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단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끊임없이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끔 이 세 가지 권면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림 속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지켜내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오늘 과부의 비유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의 한숨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시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한탄하신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침묵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견디는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방식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어 맡긴다는 결단입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훈련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뢰의 동행이자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내뱉는 기도의 숨결 그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소망과 기대를 다시 꽃피워내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드려지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 멀리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움직이는 수단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걸음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전한 시간을 알고 계시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응답이 성장하고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은 더 깊은 믿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